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지요.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식사와 몸 건강 상태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와 여름 건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를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만나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오늘 말씀은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유혹거리가 돼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내주셨고 흰 광야에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 마라의 물 사건이나 만나의 사건은 그 출애굽 전에 쓰디쓴 애굽에서의 삶과 그 이후 출애굽 이후에 자유롭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전환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 하나님의 그 편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음식으로 불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큰 유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과 16장 4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한 번 주시고 자 이제 다 알아들었지? 이제 그러면 시시 당장 시시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 얘기를 또 일러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공급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내용을 하나님 편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에 그 정해진 어떤 시간이 되면 메추라기가 진을 덮고 또 아침에 만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나가서 직접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매일 해야 되고 또 직접 해야 되는 건데요. 거두는 양은 한 사람당 5멜씩, 5멜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도량형인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 돼, 두 대 했던 그런 단위입니다. 그 한 약 2리터 정도 된다는데요. 그 정도를 거두는 거고 또 그것을 거뒀을 때 유효 기간이 하루입니다. 당일 다 먹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이것을 여섯째 날인 금요일까지 이렇게 똑같이 하고 다음 날인 7일째, 즉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식량이 안 내리니까 6일째 이것을 2배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분을 걷어서 또 삶거나 구워뒀다가 7일째는 거두지 않고 이것을 쉬면서 먹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그 샤바트, 즉 안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백성들은 7일째에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종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사는 그 6일은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식을 통하여서 알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7째 날에는 하던 일을 다 그치시고 우리가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들었죠. 또 모세오경,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안식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유자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시간, 안식의 날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안식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세 번째는 그 항아리 안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인데요. 이 훈련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장장 40년 동안 계속되는 장기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무지 애쓰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백성들을 홍해에서 직접 건네신 분이 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기억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눈물겹습니다. 이 물과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 그리고 이 규율을 지켜봐. 그러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줄게. 또 먹이고 또 배부르게 해줄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상황과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모와 자식들과 또 짐을 주렁주렁 달고 광야를 나선 그 백성들이 배고픔에 부딪히자 애굽에서 얼마나 그 무자비한 노동과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이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 16장 3절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들을 광야로 끌어나와서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고기를 애굽에서 시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종이었는데 그 땅에서 종이었는데 무슨 종들이 그 가마에 삶는 고기를 이렇게 시컷 먹었겠어요. 오히려 가마 곁에서 고기 굽는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그 애굽 땅의 식사당번 종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밥줄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뚝 떨어지면 극도로 위협을 느끼고 또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되죠. 이들이 지금 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네를 인도해냈는지 이 현실을 다 겪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을 회피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좀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이 현실을 헤쳐나갔어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좋았던 과거를 나쁘게 회상한다든가 또는 과거에 나빴던 과거를 그 좋게 선택적 그렇게 착각을 하면 현실에 대면하고 현실에 건강하게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통제권에서 벗어난 과거에 대해서 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걷어들인 양식을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냄새와 벌레를 받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7일째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들어 나가서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왜 그 음식을 남겨뒀고 또 나갔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못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새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전에 했던 습관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내일 안 내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런 걱정으로 그 분량을 남겨놨을 것이고요. 또 7일째에도 내리겠지 하고 아니한 생각으로 또 나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애굽에서는 쉼이 없었잖아요. 종이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해야 됐고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돼서 또 그날도 쉬면 뭐해 하고 또 나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애굽에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에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이 실수를 가벼이 보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그 신분에 맞는 훈련에 이제는 너희가 임해야 한다. 이런 명령이고요. 또 애굽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규례를 들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축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신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하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과거가 있다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데 그 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과거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그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가 막 힘들 때 이럴 때는 그 과거 이 일은 과거의 일이라고 명칭을 붙이세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라고 이름을 줘서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또한 그 미래의 불안이 다가올 때는 미래의 일 하고 생각을 떼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훈련하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순종은 과거나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굽은 떼어내고 또 현재는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언젠가 실전의 날이 오면 이 훈련이 그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니까 우리도 과거의 애굽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삶을 정리하고 현재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먹으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신 만나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를 순종으로 채우며 주 안에서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째, 우리 자신 안에 신뢰와 순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릿속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들, 두렵고 불안한 일들, 이 일들을 이름 붙여가면서 생선의 가시를 바르듯이 발려내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기도하십니다. 둘째는 우리 가정과 나라에 참 안식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베푸신 은혜와 또 민주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남한과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